이지만 저는 목회하면서 부럽다, 부럽다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 세대가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의 목회자는 달라요. 이거는 확실해요. 부모 세대가 예수를 잘 믿은 사람. 부모 세대가 예수를 안 믿은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었는데 좀 어정쩡하게 믿은 그 목회자가 있고요. 저처럼 부모가 안 믿은 사람이 있고요. 근데 부모가 예수를 정말 잘 믿어서 그 자녀에게까지도 그 영향력이 미쳐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아주 평안합니다. 목회적인 것도 평안해요. 그리고 목회자도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평안합니다.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 부모의 신앙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신앙이 좋아서 그 신앙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삶을 살아가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조금 불안해요. 이게 요동이 좀 심합니다. 이렇게.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부모가 믿지 않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믿었는데 좀 어정쩡하게 믿었든지,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건 그 문제고, 나는 또 열심히 나가 살아야 되죠. 그죠? 다른 문제예요. 그분 탓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뭐예요? 내가 그것을 물려받았다고 해서 그 부모 탓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초청하셨으니까, 사실 그 은혜에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맞죠? 맞습니다. 그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가십니다. 올라가시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제자도에 대한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많은 무리 중에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조건을 주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하나는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다 버리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사람.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는 사람. 또 하나는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 소유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이 세 가지 조건을 말을 해요. 근데 마태복음에 가면 예수님은 그냥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여기까지만 해요. 여기까지만 하시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 결론을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서 자체가 어디를 향하냐면 이방을 향해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아니면 모세의 오경 그리고 유일신사상을 모르는 사람들의 대상으로 쓴 거예요. 쓰기를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으면 이해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읽으면 조금 이해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제를 깔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그것을 깔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워요. 지금은 우리가 많이 읽었으니까 괜찮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아니면 주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들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나 잘 믿고 있는데, 우리 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창조의 개념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창조의 개념이 있죠. 창조의 개념이 있어요. 창조의 개념이 있다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창조의 개념이 없어요. 무로부터의 창조의 개념이 없어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가면 뭐 제우스니 뭐니 막 있죠. 그냥 헤라클레스 다 신이잖아요. 바카스. 여러분 잘 드시는 바카스도 그리스의 신 이름입니다. 신 이름. 바카스, 포세이돈 할 것 없이 그죠? 막 신들의 이름이 많죠. 그죠? 신들이 이름 많고 신들도 아프고 힘들고 짜증내고 결혼하고 난리도 피웁니다. 그죠? 그리스 신이 그래요. 로마 신화도 다 그래요. 왜 그래요? 사람을 똑같이 투영시켜 놨거든. 사람하고 똑같이 했는데 사람이
비, 바람, 구름, 바다를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이름을 명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결혼하고 애 낳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그리스 신이나 로마 신을 한번 보세요. 난리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하고 비슷하게 해놓았는데 단지 사람이 그것을 컨트롤을 못하니까 신의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불의 신. 그죠? 프로메테우스, 불의 신. 막 이렇게. 그렇게 막 붙여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번개신 어떻게 다스려요? 구왕 하면 사람들은 무섭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건 신이다 이렇게 그 저 신 이름을 막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고 이 신을 결혼해가지고 막 뭐 우박을 낳았고 저쩌고 막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모양을 그대로 올려놓고 이름만 다르게 불러 놓은 거죠. 이름만 다르게 불러 놓은 거죠. 그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예수를 믿지 않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자도에 대한 설명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설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미워하다.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부모나 형제나 처자, 아내와 아이들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기 목숨도 미워해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미워하라는 게 증오해라는 뜻이 아니라 사랑을 다른 것으로 방향을 돌려놔라는 뜻이에요. 네가 너의 지금의 목숨을 미워해라. 예를 들면 그 이야기예요. 너의 지금의 생명을 미워해라. 이게 아니다라고 선언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고 그럼 이 생명의 가장 본질적으로 접근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예수. 그 예수를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사랑하라는 뜻이지 막 미워해가지고 자해를 해라, 뭐 뛰어내려라 이 뜻 아닙니다. 부모한테 뭐 예수 안 믿으니까 막 욕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이 말인즉슨 어머니, 아버지, 형제, 누이 그리고 나의 자녀들, 마누라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아니다고 선언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아니다고 부정시키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미워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예수 믿고 왜 부모를 미워해요? 그럴 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당신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맞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언해주고 나 또한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라는 거예요. 달리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문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성경이 자꾸 꼬여버립니다. 꼬여버리는 거죠. 내가 내 부모를 왜 미워합니까? 내가 내 형제를 왜 미워합니까? 내가 내 마누라와 내 친척과 이 사람들을 왜 미워하냐고요. 미워할 리가 없죠. 그 말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생각하고 있고 당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과 삶의 모든 것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당신들이 나를 잡으면 당신들이 지금 내가 예수 따라가고 싶은데 나를 붙잡으면 어떻게 해요? 자르고 가는 거죠. 도마뱀 잘리는 거 아세요? 꼬리 잡으면? 도마뱀이 꼬리 잡으면 잘리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잘립니다. 맞죠? 왜 그래요? 붙잡히면 죽으니까 지 꼬리 자르고 지가 가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나를 붙잡으면 예수의 생명을 내가 진짜인 걸 알고 있는, 진리라는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의 자유가 나의 자유를 침해하면 다시 말하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신이라든지 이 땅의 계명이라든지 이 땅의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나를 붙잡고 예수를 따라가는데 붙잡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끝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미워하라는 뜻이 그 뜻입니다. 그러면 내버려 두고 가라는 이야기냐?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 예수를 알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에게 말을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절대 미워해라, 싸워라, 뭐 주먹질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인상 찌푸려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어. 이, 이, 이 말을 우리 김영희 원장 잘 알아들어야 돼요. 왜 나만 자꾸 뭐라 그러냐. 사랑하니까 그래요. 사랑하니까.
미워하면 내버려 둡니다. 내가 미워하면 내버려 두죠. 알아서 하고. 근데 왜 자꾸 이야기해줘요? 복음에 그게 맞으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침묵하십시오란 말 자주 하거든요. 침묵하셔야 됩니다. 말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냐?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훈련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당신들이 만약에 나를 붙잡으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자르고 나를 따라오라는 이야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자르고 베드로죠. 그렇죠. 베드로죠. 베드로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하죠? 자기 부모, 배, 그물 다 버리고 가버립니다. 다 버리고 가버려요. 그죠? 그래 갑니다. 그게 가버려요. 어떻게 해요? 자르고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아버지가 아들 어디 가냐? 고기 잡다가 어디 그리 도망가냐? 망할 놈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딱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잘 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스승을 따라가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사유와의 차이점이에요. 고기 잡다가 어디 가냐? 이거 아니에요. 가라. 네 스승을 따라가라 이렇게 돼요. 스승을 따라가라. 늘 하는 이야기. 여러분의 스승은 누구예요? 여러분을 가이드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니까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여러분의 가이드자가 돼야 아닙니다. 그 오해예요. 절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하고 싶어서 하는 소리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제가 한다고 한들 여러분 들을 마음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스승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진리를 가이드해주고 알려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생겨요. 진짜 그래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스승이 되어져서 이렇게 가이드할 때 그것이 잘 되고 못 되고의 상황이 아니라 나를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자유케 해 주시는 분이 누굴까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맞아요. 저도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뭐 맹인을 인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도 앞을 못 보는데 내 누구를 앞을 가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죠? 이 이야기는 못 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하나님을 잘 알려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죠? 금맥이 저기 있는데 여기서 뭘 해가지고 사금 캘 일은 아니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 뜻입니다. 미워하라는 거예요. 미워해라. 다시 말하면 아니다라고 선언해라. 그리고 어떻게요? 자르고 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말씀. 그걸 자르고 오라. 두 번째, 나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거든요. 좀 세게 이야기해요. 따라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져라 이 말을 이미 이해하고 있어요. 그냥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예를 들면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셨다 우리 표현이 있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게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우리하고 다른 사유 구조예요. 여러분들은 저와 히브리인들 사유 구조가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들었으니까 알려줄게까지를 어떻게 봐요? 응답으로 보죠. 응답으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기도를 들으셔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뭔가를 조치를 취해 줄 거야까지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응답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유대인이라고 말하기 좀 그래요. 히브리인들은 주께서 귀를 기울이셨다. 끝. 왜냐하면 귀를 기울이셨으니까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행동 취하시겠다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특이하죠. 특이합니다. 정말 특이한 거예요. 주께서 나에게 눈동자같이 눈동자같이 지켜보신다. 이렇게 하잖아요. 나를 보호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또 하나는 까불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눈동자 같이 지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키는 것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잘못 행동하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같이 들어가 있다니까? 내가 삐끗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삐끗하면.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 사회구조가 틀려요. 삶의 방식이 틀리다고.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나를 지고 따라와라.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라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미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이 뭐예요? 이상한 신들이에요. 이상한 신들.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을 이상하게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신을 섬기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 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했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신주단지 있죠. 신주단지 알죠? 그 신주단지 다 내버리고 제사를 안 지냈어요. 그러니까 나라 조정에서 나라에서 뭐라 그랬냐면, 저런 데워먹지 못한 놈들이 있다. 데워먹지도 못한 놈들이 있다. 자기 조상의 신주단지를 버리고 제사도 안 되는 저런 막대 먹은 놈들을 다 죽여야 된다. 핍박을 했죠, 그죠? 그러면 그것을 믿은 사람은 그걸 각오해야 됩니까? 각오해야 되지 말아야 합니까? 각오해야 되죠. 유대인들은요, 각오 안 해도 돼요. 왜? 다 믿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알고 있잖아요. 여호와가 하는 천지를 만드신 분이니까 내가 믿어도 누가 나를 핍박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내가 알고 있는 신을 버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런 천하의 나쁜 놈, 저런 대먹지 못한 놈, 자기 조상의 제사도 안 지내는 놈, 신주단지도 버리는 놈, 이렇게 돼요. 그러면 뭘 각오해야 돼요? 핍박을 각오하고 믿어야 돼요. 그죠? 옥에 갇힌다든지, 참수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박해로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저런 못돼 먹은 앞뒤도 없는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이것까지 각오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이방인들에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쉬워요. 믿기만 하면 돼. 누구만?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그죠? 근데 그 예수를 안 믿어. 희한하지. 그게 희한한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 이방인들이, 누가복음 사도행전 읽으면 그래요. 이방인들이 믿는데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희한하죠, 그죠? 자기들은 조건이 99%가 갖춰져 있고 99.99%가 갖춰져 있으니까 0.001%만 믿으면 돼. 누구를 믿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펴놨는데 믿으면 되는데 그걸 안 믿어요. 우리는 99.99%가 아니야.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진짜 어둠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죽어가면서 성경 하나 준 게 그것이 성경 읽다가 사람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그 사람이 믿고 와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어요. 참 희한하죠? 우리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원래 더 안 믿어야 정상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신이 진짜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만 만나면 이방인들은 외국인들은 마음이 변해요. 마음이 변한다니까. 예수를 믿고 싶어서 마음이 변해버려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99.99%를 가지고 있는데도 안 믿어요. 희한한 거죠. 그죠? 희한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건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알고 있다는 거.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정말 기적과 기적입니다. 정말 그래요. 99%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안 믿는데 1%도 안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믿는다는 건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라니까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기적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에서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도 세워놓고 걸어놓고 막 해보세요. 해보세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듭니다. 뭘 하냐면 어떤 사람이 망때
적이 오는가 안 오는가 보려면 저기 망대, 나쁜 동물이 오는가 안 오는가 보려면 망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먼저 망대를 짓는 사람이 있냐? 지금 나무 있다고 막 재는 사람이 있냐? 뭐 있다고 하냐? 돌 있다고 먼저 쌓기부터 시작하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앉아가지고 망대를 10m를 쌓으려고 그러면 나무가 몇 개 들어가고 돌이 몇 개 들어가고 이걸 다 세어보지 않냐? 어떻게 해요? 앉아서 차분하게 차분하게 이 망대를 세우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앉다는 말이 아주 중요해요. 차분하게 내가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고 제자가 되고 싶은데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요? 차분하게 앉아서 비용을 계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비용 계산 잘 하시죠? 비용 계산 잘 하시죠? 그러면 그 비용 계산 안 하고 그냥 막 하기 시작하다가 집에 돈이 없는데 그러면 올라가다가 어정쩡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공사가 올라가다가 스톱되어 버리는 거예요. 서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사람이. 바보 같은 놈. 저 돈이면 2m를 올려야 되는데 왜? 5m 올릴 만큼의 땅을 파가지고 그렇게 비웃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공사를 다 못 이루지 왜 저렇게 공사를 했냐? 비용에 맞게 이만큼 해야지. 그죠? 나를 따라오는 데에 계산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해보셨죠? 한번 해보십시오. 앉으셔가지고 차분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떤 비용이 되는 돈은 이야기가 아니라 저 생명이 맞다면 기꺼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하고 따라갈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결정을 해 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설프게 따라가오지 말고 어설프게 따라오지 말고 그죠? 그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하나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임금과 임금의 이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군사는 1만 명이고 저쪽 군사 임금은 2만 명이에요. 세어보니 그래요. 그래서 내가 1만 명으로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길 수 있으면 나가서 싸울 것이고 못 이길 것 같으면 사신을 보내어서 신하를 보내어 가지고 그 임금한테 화친을 맺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죠? 그 계산을 하지 않냐? 하지 않냐? 라고 말씀하세요. 화친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조공을 바쳐야 됩니다. 내가 쌀이고 말이고 낙타고 다 바쳐야 합니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싸움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산을 하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 말인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데 이 세상의 임금들과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그죠? 안 벌어지겠어요? 벌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부모가 아야 내가 아프다 이따 가라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냐? 아야 내가 아픈데 내 장사만 지내주고 가면 안 되나? 어떡할 거예요? 눌러 앉을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고민된다니까요. 고민됩니다, 여러분. 왜 고민이 안 돼요? 고민이 되죠. 내 부모가 아프거나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 그러면 이 일을 세상의 임금이 막 권력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어떻게 해요?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따라가려면. 나의 진짜 임금인 예수를 따라가려면 이 세상의 임금과 어떻게 해요? 내가 화친을 맺든지 내가 이제 거기에 복종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여기에 복종하고 살아야 된다니까. 화친을 맺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진짜 예수를 따라가서 생명을 얻든지 둘 중에 하나를 계산을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헤아림이 필요하죠. 그 헤아림이 없다면 우리는 가다가 마는 어정쩡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시인은 닭갈비를 보고 닭갈비 닭의 이 뼈에 갈비가 좀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 닭갈비를 보고 이게 먹자니 아깝고 먹을 건 없고 버리자니 아깝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닭갈비 같은 존재인가? 나라는 존재가 어정쩡하다는 거예요. 어정쩡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어정쩡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나를 따라오든지 아니면 그 살든지. 근데 나를 따라와야 생명을 얻는다는 건 늘 말씀하시지만 그 시인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닭갈비 같은 존재인가? 먹자니 먹을 건 없고 버리자니 아깝고 여러분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닭갈비처럼 여기시면 안 됩니다. 어정쩡하게 되어지면 안 됩니다. 따르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화친하고 살든지 세상에 속해서 살든지 아니면 예수를 진짜로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못 되리라 이런 말씀. 이것을 가장 많이 실천하신 분들이 사막의 수도자들입니다. 기독교가 300년경에 로마가 국교로 우리 이제 로마는 기독교를 종교 삼겠다, 종교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땅도 주고 교회도 지어주고 월급도 주고 종도 주고 막 날도 아니에요. 그 전에는요 죽이고 막 별짓을 다 하더니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땅도 주고 교회도 지고 지금 그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막 크고 놀라운지 막 이렇게 잘 지었는지. 그러니까 아닌데 이상한데 복음서를 읽으면 물론 그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글을 몰랐어요. 아는 사람만 알았어요. 똑똑한 사람만 알았어요. 부모가 좀 그래도 학식 있는 사람들이 글을 가르치잖아요. 아닌데 사복음서를 읽으면 아닌데 아닌 거죠. 아니에요. 이렇게 목회자가 황제한테 굽신거려야 되나? 아닌데 이렇게 돈을 받아야 되나? 아닌데 아닌 거예요 지금. 성경을 읽어보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거다 그러니까 예 그러는 거고요. 글을 아는 소수의 사람들은 읽어보니까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버리고 어디 가요? 사막으로 가버립니다. 사막으로 가버려요. 덕이 있는 분들, 훌륭한 분들은 다 사막으로 가버립니다. 물론 도시에 계신 분들도 있었지만 거기 계신 분들도 청렴하게 사셨어요. 청렴하게, 가난하게 그렇게 부함을 유지하지 않았어요. 아닌데 소유를 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줘버리고 사막으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 말을 그렇게 받아들여 버립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못 이겨요. 다 팔아주고 나를 따라와라 했을 때 그렇지. 다 팔아주고 가야지. 이게 맞지. 하고 다 팔아주고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못 이겨요. 세상이 못 이겨요. 칼과 위협이 와도 못 이겨요. 이기지를 못합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가 어릴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아이고야 착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니까 너가 재산이 많구나. 너 그 재산을 다 팔아주고 이제 나를 따라오면 된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어떻게 갑니까? 근심해서 가지, 그죠? 참 그게 어려워요. 그 부르심 응답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음.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립니다. 맨날 들려요. 안 듣고 싶어도 계속 들려요. 왜 그래요? 그걸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 영의 공간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계속 들려요. 근데 그게 닫힌 사람들 있잖아요. 안 들려요. 그래서 자꾸 이상한 말만 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는 이 세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기독교는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결정했다라면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놓아야 됩니다. 사랑할 것이 진짜 사랑할 게 뭔지를 내가 아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 비춰주신 그 빛,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들을 사랑하는 거죠. 또 하나는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왜요? 이방인이니까. 내가 짊어져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짊어져야 할 인생의 무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가야 합니다. 중간에 놓고 갈 리가 날 수가 없어요. 가야 돼요. 핍박도 올 수도 있고요. 비웃음도 올 수 있고요. 뭐 손가락질도 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오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내가 세상에 복종할 건가? 아니면 내가 이 세상과 이별하고 이별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이별하고 내가 예수님께 진짜 내가 경배할 건가?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경솔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경솔하다. 예수를 따라가는데 경솔하게 따라가는 것.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분들,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가다가 다시 돌아가겠네. 돌아가 버립니다. 망대 짓다가 이거 아니네. 그렇게 됩니다. 싸우러 나갔다가 이렇게 혹상 망하고 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필수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따라간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족이라는 게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을 자꾸 끌어당기는 역할을 많이 하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이 유대감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탈출하셔야 됩니다. 탈출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여기에는 내가 책임지고 짊어져야 할 게 많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근데 아무런 생각 없이 뛰어들면 문제가 커지죠. 문제가 커집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떻게 해요? 내가 부모와 아이와 마누라와 형제와 그 누구도 어떤 세상의 제도와 세상의 질서가 나를 끌어당길 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의 큰 제일 첫째 조건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내가 짊어져야 할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고 가는 거죠. 지고 가는 거예요. 무겁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상급이 클 것 같아요? 유대인이 예수 믿은 거하고 99%에서 1% 채운 거하고 1%에 99% 채운 거하고 누구의 영광이 클 것 같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99%에 하나를 부은 거하고 하나에 99개를 부은 거하고 누가 더 영광이 클 것 같습니까? 이방인들이 더 큽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세 번째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기꺼이 내가 버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뭐 다 팔고 가자는 이야기냐? 그 이야기가 아니라 기꺼이 내가 주님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거니까 주님의 공동체로부터 나누고 구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내어놓았어요.
다 내어놓아서 다 나누니까 가난한 자가 없는 거죠. 희한하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느 국가가 어느 나라에서 이것을 해결한 데가 없어요. 이 세상 지구상에 지금까지 단 어느 공동체든 어느 나라든 어느 소수 민족이든지 간에 이것을 해결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교 공동체만 이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공동체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제자도의 설명을 들었죠.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좀 더 계산을 많이 해보시고 차분히 앉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뭘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뭘까? 늘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가 허락받았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것을 알고 진실로 주를 따라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권위와 세상의 모든 그 질서를 다 파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을 사랑하며 살아갈수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